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목을 여전히 문 밖에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그 지역을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한 물이 참 귀한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생수원을 어떻게 끌었었냐면 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물이 있어요. 온천수가 막 터지는 곳입니다. 아주 뜨겁겠죠. 거기서 수도관으로 해서 물을 자기네 지역까지 운반해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골로새는 또 반대로 물이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이었어요. 거기서 파이프를 통해서 물을 공수해 먹습니다. 그 거리는 한 7km 이상이 되죠. 뜨겁던 온천물이 관을 통해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7km를 내려오면서 어떻게 될까요? 뜨겁던 물이 식겠죠. 그래서 뜨겁던 물이 미지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 지역에서 왔던 물도 냉수같이 차가운 물도 그 관을 통해서 오면서 몇 킬로를 오다 보니 물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지겠죠. 그리고 뜨거운 물과 찬물이 만나는 그 지역에 있으니 그 물이 얼마나 미지근할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이 그 말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하다는 것이 나쁜 건가요? 우리가 여러분 미지근한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주님께서 그것을 꾸짖으실 만했을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은 예수님에게 유일하게 칭찬을 받지 못했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돌아보아도 칭찬할 거리들이 있는데 이 교회는 주님께서 칭찬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최악의 표현을 하셨지요.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라.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온 배설물을 거들떠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장 주님이 교회에게 하실 수 있는 최고의 경고를 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여러분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돈이 넘쳐나는 지역이었습니다. 금융의 메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부유함을 누리며 사는 도시였어요. 양털을 통해서 그들은 양털을 통해 양털 가공업을 해서 엄청난 양의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병원과 의술이 발달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의료 사업을 할 만큼 엄청난 부를 누리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완벽한 교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흠이 없는 교회입니다. 부유한 교인들이 모여서, 교양 있는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교회를 바라보실 때는 토하여 버리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당신을 소개할 때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아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여러분 아멘 잘 안 하시죠? 그렇죠? 우리 교인들은 아멘을 그렇게 잘 안 합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속으로 했다 그래요. 뭐 속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아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앞에 계신 성도님 한 분이 갑자기 팔짱을 끼면서 계속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못마땅한 표정으로. 다른 분들 얼굴은 괜찮은데 그분이 자꾸 제 시선에 들어와. 자꾸 인상을 쓰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설교 시간에 왜 이렇게 자꾸 인상을 쓰시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세요? 목사님, 말 같은 소리를 하십시오.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니. 그게 성도들에게 먹힌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목사님, 적당한 선에서 말씀을 전하셔야지 그렇게 극과 극으로 말씀을 전하시면 이거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렵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있지만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 교인이 어떻습니까?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솔직한 교인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개가 끄덕거리며 아멘 하지 못하는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멘이 여전히 유보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말씀을 계속 읽었지만 그 말씀 앞에 여전히 아멘 하지 못하죠. 하나님,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주님은 그게 가능하셨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게 안 됩니다. 내가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요, 선택적인 아멘을 하는 교회였어요. 아멘이 선택적일 수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교만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어떤 건 내가 받아들이고 어떤 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게 여러분 참된 성도들의 진정한 교만의 모습이죠. 솔직하게 자기를 고백한다고 하지만 솔직한 것이 아니죠.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이는 것은 크게 아멘했어요. 그런데 내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을 선택적으로 했던 교회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아멘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모든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아멘이라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성도가 되셔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편해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은 순종과 아멘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도 여러분들은 아멘 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선택적인 아멘을 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되게 살 수가 없었죠.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창조의 근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 믿음이 주님의 마음에 하나도 합당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어디에다 두었습니까, 성도님들? 문 밖에 두었습니다. 주님, 문 밖에 서 계십시오. 주님, 교회 안에 이 교회 중심에 서지 마시고 문 밖에 계십시오. 우리가 필요하면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예수님을 부를 터이니 예수님 문 밖에 계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문 밖에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면 교회의 중심의 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앉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주간에 베드로에 대해서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으면 주님의 눈물이 보였을 터인데,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으면 주님이 흘리시는 피를 보았을 터인데, 베드로는 그런 게 싫었던 것이죠. 그저 내 눈에 주님의 동선이 보일 만큼 그 정도의 거리에 있었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중심에 계신 것을 불편해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끌어가시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을 내 뜻대로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을 내가 주관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내 인생이니 내가 한번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에게 구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문 밖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가지 마십시오.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부를 터이니 주님 문 밖에 서 계십시오. 이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방향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강조하는 게 있죠. 주님이 문 밖에 계시는 교회도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무섭지 않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주님이 문 밖에 계시는 교회도 부흥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문 밖에 계시는 교회도 풍족하더라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교회도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존경하는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회였어요. 주님을 문 밖에 세웠는데도 교회가 잘 됩니다.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풍요해지고 있습니다. 안약을 팔아서 돈을 벌고, 양털을 팔아서 돈을 벌고, 금융업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번 돈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재정을 살찌우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합니다.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예전에 그런 에피소드를 들은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 하도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이 아이가 고심고심하다가 가출을 했습니다. 왜? 부모님을 좀 놀라게 해주려고. 그래서 밤에 몰래 가출을 해서 3일 뒤에 그 아이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무서웠지만 부모님이 나로 인해서 조금 느끼는 바가 있었겠지.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의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너 어디 갔다 와 이제 와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3일 동안 가출했는데 부모님이 모르더래요. 그래서 지금 학교 갔다가 왔는데 그동안 집에 3일을 안 들어왔는데 부모님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굉장히 당황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이 떠나시는 거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어느 성도 하나가 안 온 것은 알아요. 목사님, 그분이 왜 안 왔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우리 예배 시간에 주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예배를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신다. 근데 오늘날 90%의 성도들은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도 아마 모를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주님이 문 밖에 계셔도 모든 성도들이 그걸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통 세상적인 시각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니 교회에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재정을 보고 부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성도들의 숫자가 줄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왜?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님들이 자녀를 성도이면서도 육적으로만 바라보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 아이를 도무지 믿음으로 키워내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을 좋은 곳에, 좋은 자리에 올리기 위해 발벗고 뛰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아이의 믿음, 그 아이의 성격, 그 아이의 고민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실하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야. 성적이 떨어지고 선택한 과목들이 잘 안 되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래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면 그 아이가 기도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부모들이 영적인 눈이 없으면 자녀가 그렇게 되는 걸 알지 못해요. 17절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교회를 바라보는 성도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는 성도의 시각과 교회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성도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부유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주님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정말 그 생각을 바꿔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오히려 초신자나 오히려 불신자가 훨씬 더 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겁게 반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겁게 기도하지도 못하고, 오로지 성도라는 이름만을 가지고 사는 그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죽하면 차라리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거면 믿지 말라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을 거면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더 편하지 않겠니? 왜 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니? 왜 내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리니? 내 모든 재물을 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왜 그렇게 살아가니? 왜 세상의 쾌락 앞에서 거기에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애는 쓰지만, 차라리 그렇게 살 거면 차라리 세상으로 향해 가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니? 세상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나를 위해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이죠.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논리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하지만 고난을 당하고 싶은 교인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고 싶은 교인들이 있을 뿐이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교인들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소리조차 듣지 못합니다. 주님이 문 밖에 있는데 주님이 성전 안에 계신 것처럼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를 향한 예배입니까? 어떤 주체도 없는 그런 예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스스로 너를 한번 쳐다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땐 다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성도님들 같아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는 알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로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주님께서 두 손 가득히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돼서는 여러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보좌에 여러분이 앉아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밖에 주님을 거기다 모셔다 두는 것입니다. 주님, 내 눈에서 멀어지지 않게 서 계십시오. 내가 언제든지 도움을 구할 수 있으면 도와주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계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님을 부를 터이니 그때 와서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모든 건 제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미지근한 거예요. 여러분은 미지근하지 않은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미지근한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뜨거운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해도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도 뜨겁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하죠.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희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실족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문 밖에 계시는지 문 안에 계시는지 그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필요할 때 우리가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토하겠다고 하실만 하죠? 주님이
내쳐버리겠다고 하실만 하지요. 주님이 필요할 때만 우리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그때 내가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주님 그냥 간섭하지 마십시오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교만한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은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화려한 건물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그런 도시였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일곱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지진이 많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 지진이 나면 로마 제국의 도움을 요청한대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은 로마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도시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로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조차 그들은 거부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지요.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할 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라. 너는 세상에서 가장 곤고한 자라. 육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충격이 되겠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정인교회의 박주영 목사입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하겠다. 하나님, 나 하나님을 50년간 믿었던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난 너를 알지 못하겠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미지근한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정인교회는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미지근하지 않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부요한 자로 서가시는 우리 정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